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월드 챔버스의 책을 들고 왔습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가 미국 대통령 취임 때마다 선물한 바로 그 책인데요. 오스월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은 그의 깊은 영성과 탁월한 지성의 산물입니다. 365일 매일 아침 그의 깊은 영성의 우물에서 생명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책인데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주님과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자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의 유용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신다고 합니다. 이 험난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에 있습니다. 짧지만 깊은 묵상으로 인도하는 매일의 길라잡이 같은 책입니다. 저자인 오스월드 챔버스는요,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10대에 회심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공부했지만 부르심을 받고 더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가 되었습니다.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미국, 영국, 일본 등지를 순회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1910년에 거트루스 홉스와 결혼해서 캐서린이란 딸을 하나 두었습니다. 1911년에 런던의 글래펌에서 성경훈련 대학을 세우고 그곳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1915년 10월에 그는 YMCA 소속 목사로 이집트의 자이툰 부대로 가서 그곳에 주둔해 있던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를 위해 목회 사역을 하다가 맹장이 파열되어 수술을 받은 후 1917년 11월 15일에 소천하셨습니다. 43세의 젊은 나이에 소천하셨지만 그가 기독교 역사에 남긴 흔적은 실로 놀랍습니다. 특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출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기독교의 고전 중에 고전이 되었습니다. 미국 기독교 역사상 60년 최장기 베스트셀러라는 대기록도 세웠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100년 후에도 책꽂이에 꽂혀 있을 책 3권 중에 첫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그의 깊은 영성으로 복음의 핵심,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 등을 묵상함으로 영혼의 갈증이 해소되고 나아가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를 보면요. 1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2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3월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4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5월 기분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6월 지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7월 구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8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9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10월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11월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12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니까? 오늘은 이 책의 1월에서 6월까지의 대강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고 각 달에서 한 날씩 뽑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힘들 때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경계하라고 합니다. 2월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의무감이나 유익에 매일 때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며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보라고 권합니다. 3월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아는 단계를 넘어설 때 주님의 아픔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사명에 충성하고 하늘 비전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두라고 합니다. 4월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책임감에 짓눌릴 때 축복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5월 기분에 굴복되지 마십시오. 매 순간 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에 빠져들 때 기분에 굴복하지 말고 염려라는 불신앙에 휩싸이지 말고 절망 속의 기쁨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6월
지금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생길 때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1월 5일 자신을 포기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요한복음 13장 3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21장 19절.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를 따르는데 성령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의 마음은 찢겨졌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제 베드로 앞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따라오라는 말씀은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단순한 외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따라오라는 말씀에는 자신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내적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 두 부르심의 사이에는 베드로가 저주 및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베드로는 결국 자신에 대해 포기하게 되었고 자신 안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로부터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어떤 변화를 만드시든 결코 변화 자체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는 성령께서 외부에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후로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한 가지의 지표가 생깁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월 26일 예수님에 대한 의심.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요한복음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설마 주께서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아니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난 면들을 대하게 되면 우리의 자세는 경건 우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의 이상은 높고 인상적이지만 실제 삶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이지. 우리 각자는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기대하시지는 않겠지.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빗나간 질문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어디서 돈을 구할 수 있지? 어떻게 주님이 나를 돌보실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의심은 우리의 상황이 주님마저도 해결하실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요.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지요. 주님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주님이라 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으시지요.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지만 나 자신에 대해 의심스럽다는 경건한 속임수를 주의하십시오. 자신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생각에 상처를 받습니다. 의심은 주께서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스스로 고민하게 되면서 생겨납니다. 의심은 내 속의 깊은 곳에 있는 열등 의식에서 솟아오릅니다. 만일 내 속에서 이러한 의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의심을 빛으로 끄집어내어 고백하십시오. 주님, 당신에 대해 제가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믿지 않고 제 능력만 믿었습니다. 제 이해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3월 25일 이 땅에서 가장 미묘한 사명.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요한복음 3장 29절. 절대로 사람들의 관심을 선함과 순결 그 자체로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단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석과 같아야 합니다. 만일 나의 거룩함이 사람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거룩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정상적인 애착을 유발시켜 그 영혼들로 하여금 곁길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하고 멋진 성도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 자신만 드러낸다면 오히려 그는 예수님께 방해거리일 뿐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상만 남기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인격을 가졌어. 이러한 사람은 신랑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마음속으로 나는 언제나 계속 흥해야 하고 예수님은 쇠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랑 예수님을 향한 우정과 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자발적이고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더 힘써야 합니다. 가끔 특별하게 순종할 만한 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고 계속 주님과의 활기찬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종종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면 됩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대부분의 삶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순종보다 주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언제나 신랑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종종 기독교 사역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대신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답시고 주님의 무기들을 사용하면서 도리어 주님께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4월 24일 영적 방종에 대한 경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게 올무는 세속이나 죄가 아니라 영적 방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적 유행이나 흐름을 위해 영적 성공에 눈독을 들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공적인 사역으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한 가지로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업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는가를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어간다고 흥겨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를 놓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보다 그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구원의 죄 씻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주의 제자로서 우리의 사역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제자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한 사람의 영혼이 주의 영으로 단순히 각성된 수백의 영혼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재생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표준적인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 똑같은 그 표준을 재생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는 주의 영이 함께하는 제자가 되는 대신 잔소리 많은 독재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공동체에서도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식으로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강요가 아닌 선택입니다. 5월 11일 훈련해야 할 사랑.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장 7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랑은 막연합니다. 사랑에 대해 말하면서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보다 어떤 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그러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언급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위선과 겉모양을 부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스러워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도무지 귀히 여길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을 너에게 데리고 오겠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준 것과 똑같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사랑은 하룻밤 사이에 금세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곧 지쳤습니다.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베드로후서 3장 9절. 내 속을 들여다보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나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기심, 경박함, 잘못들도 사랑하셨다는 깨달음은 나로 하여금 세상으로 나아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 불끈하는 순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화가 치밉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동의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 예수님과 일치되어 당신을 통해 그분의 생명과 향기가 항상 흘러넘치게 하겠습니까? 자연적인 사랑이든 영적인 사랑이든 사랑은 공급을 받아 개발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발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훈련에 의해 유지되어야 합니다. 6월 1일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합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37장 3절. 어떻게 죄인이 성도로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망가진 인생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 주님, 저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절대로 종교적인 상식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뭔가를 더 하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는 당혹스러울 정도로 바쁜 행사를 보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가 너무 적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망각하는 만큼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서 나 자신이 변했다면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당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사람들로 인해 얼마나 실망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부족과 비례합니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 것이라. 에스겔 37장 13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당신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를 성령이 보여주신다면 당신은 그 어떤 범죄자를 할지라도 당신이 타락할 수 있는 타락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무덤이 하나님에 의해 열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 사람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끊임없이 계시하십니다. 네, 오늘은 오스월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중에서 책 소개와 저자 소개와 목차 소개와 1월에서 6월까지 중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월에서 12월까지를 대강 정리해드리고 그 중에서 몇몇 구절을 뽑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